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1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는 서로 식구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에는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시작.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선에 이제 정렬해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선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특히 달려나가야 될 자신의 그 다리 근육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은 최고조에 이르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최고의 기량, 이 100m 달리는 이 경주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그의 두 시선은 결승선을 바라보며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의 귀는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출발 총성이 울리면 온몸의 근육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총알처럼 달려나갑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운동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결승선, 그 표대만을 바라보지요. 옆에 같이 뛰고 있는 선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표대만 바라봅니다. 결승선까지 한순간에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m 경기, 이 경기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불과 10초 안에 10초도 안 되는 그 경기를 위해서 운동선수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수를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습니다. 설령 그 달리는 트랙 위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생겨도 선수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때로는 부딪히고 장애물을 튕겨내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 장애물이 생겼네.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겼네. 야,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선수는 아무도 없죠. 그렇게 가게 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튕겨내면서 달려납니다. 어떤 장애물도 선수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이 100m 달리기를 준비하는 선수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 선수가 생각나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학생은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을 다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이 1년 동안 사업하는 동안에 만나게 될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모든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이 사업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사업을 일으키겠다 다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올해는 내 몸을 좀 돌아보고 게을리했던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기를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죠. 또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를 결단합니다. 새해 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에 뭔가를 결단하지만 사실 이 결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습성이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단한 것, 새해는 내가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새해는 내 인생이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새해는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새해는 내 사업이 좀 더 번창해야 되지 결단하지만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습성 때문에 이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1월이 되면 이 똑같은 다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야, 지난해 내가 실패했는데 올해는 성공해야 되지. 해마다 1월이 되면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악습을 끊고 정말 마음에 결단하고 1년 동안 그리고 일평생 동안 지키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 온전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난 1년간 외부의 원인을 핑계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그런 예배를 TV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부터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까지 전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은 상황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고 이 결단을 지켜야만 되죠.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후회 없는 예배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오늘 참 예배 참 잘 드렸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앞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 바다 지역. 이 둘은 너무 큰 호수여서 이 바다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부르죠. 특히 사해 바다는 지면보다 낮은 곳에 있고 흘러 들어온 물이 나가지 못해서 너무 강한 그 염분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죠. 사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두 바다 사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마리아를 민족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아수르한테 망한 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수르 사람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혼혈이 된 거죠.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아수르인과 혼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결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수르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을 그들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족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심한 말로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하더라도 사마리아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마리아인과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요셉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각의 그 지파가 지경을 얻을 때 요셉의 그 자녀들이 요셉의 지파가 얻은 땅인데,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요셉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다른 유대인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다른 유대인이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삶들은 굉장히 고달팠던 거예요.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삶이 어려운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사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힘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발버둥 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것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자신 인생의 문제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것입니다. 이 남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자 다른 남자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멸시와 조롱만 받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야, 남편 또 바꿨나? 멸시와 조롱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 같은 사마리아인에게조차도 이 여인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의 눈을 피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가시려 합니까? 우리 저들과 교제하지 않는데 좀 돌아가시지요.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삶에 지친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이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로 고달파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고달파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지 혹은 부부간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혹은 사업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허덕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한 거죠.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삶의 모든 문제,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겪는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이 여인이 겪는 문제, 이 여인을 비롯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는 거죠.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가정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욕을 잃게 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닥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져도 이렇게 힘든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 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를 받아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틀어지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단지 한낮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가져보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셔보아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모른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무더리도 애를 썼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꾼 것이 그거예요. 하지만 영적 목마름은 남편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무엇을 채워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시 인간적인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다시 영적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충족되어야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목마름으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멈추었습니다. 한여름의 그 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멈춰서서 모두가 고통을 받았죠. 뉴스에서는 계속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는 강제 폐쇄가 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린 교회가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상사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점점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예배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삶이 힘들어져서 우리 예배가 힘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단절되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표는 붙이고 예배당에 모여 있긴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몸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몸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덮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순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던 여인은 여전히 문제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는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린 거죠. 만나기 싫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지금 내게 주어서 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도망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의 답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과연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고민하고 문제의 답을 얻어야 되죠. 예수님이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 보면 불순종의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예배를 통해 관계 회복을 원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기록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목마름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던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 교제를 누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문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에 해결함 받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복 받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과 같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먼 곳에 출타하든지 병상에 누워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말씀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이 훈련을 받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지요. 우리도 받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땠습니까? 오랜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이 없지 않았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때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훈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 있어야 되죠. 우리의 귀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언제 어디서나 드림으로, 참된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드림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를 억눌렀던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힘들게 했던, 그를 억눌렀던 모든 문제가 영적 목마름이었음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한 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의 표정은 달라졌어요. 더는 삶의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인은 참된 예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음에 기뻐하며 이 은혜를 전하러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며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바이러스나 어려운 경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깨어진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죠. 하나님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기를, 친밀한 교제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깨어진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결단하십시오. 타성에 젖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드리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모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온전한 예배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면 다시 훈련을 받고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를 드리기 원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많이 불러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사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높이 올리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허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온전한 방법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원래 우리 주신 표 아버지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제목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는 문제였던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남편을 5시나 바꿔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은 채 삶의 문제로 그냥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해 예배의 훈련을 잘 받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뵈서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며 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온전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그 참된 예배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건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습관과 타성에 젖어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감각 없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허덕이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해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한 해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또 2021년 이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